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그네 된 세상 삶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참 열정인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를 해야 돼. 근데 천국을 침노를 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달라요. 나를 자꾸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내가 완악했던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근데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꾸 헷갈리고 혼돈되고. 근데 이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 근데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나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 올라갔다가는, 부모님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 어린 나이에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묻는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그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근데 30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바로 뭐 방언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받으라고, 방언하라고,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 방언을 하려고 막 그냥 이렇게 많이 애를 써왔는데, 이제 자꾸 하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제 성령은 방언을 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자를 하나님이 인을 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건데 우리 너무 성령에 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불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셨죠. 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이제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 같으면 기도를 좀 빡시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그러냐? 이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 불의 어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을 갖다가 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예배당 안에도 이 불을 다 꺼버리면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대적하려면은 막 내가 기도를 빡시게 세상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 마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대적했을 때 마귀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다니는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그 신앙생활, 그 신비주의 이런 데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막 무슨 어떤 은사라든가 뭐 병 고치는 거라든가 등등 뭐 이런 거에 치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잘 사용한다 이 말이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는 집이 깨끗이 청소가 돼 있어. 청소가 돼 있다는 것은 집은 사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건 회개를 해가지고 전부 다 마음이 깨끗이 비워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생명을 채워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채우니까 나가가지고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전에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범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3번을 물리치고 나서 그 10절에 가서 보면은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두는 이 완전 무장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이 완전 무장을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잡히셨는데 그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이루는 거죠. 구약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길이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이쪽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들에게 땅이 분배받은 땅인데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혼혈족 이런 것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가 날 보고 하는 얘기라고 들으면 돼요. 내가 흑암에 앉아 있는 자인데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 이 말이죠. 빛이 비쳐가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인데 우리에게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빛이에요. 복음.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복음이 뭐냐?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여기 그 예수님이 첫 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신 말씀이 회개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근데 이 회개는 왜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죄를 알아야 되고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죄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았거든. 거짓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남하고 남의 물건 훔치지도 않고 아주 착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 회개하라니까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회개하라니까 좀 기분 나쁘지요. 어떤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전도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회개히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노인 한 분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느냐고 막 성질을 내고 막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온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불법은 죄니라 그래. 불법. 그 불법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곳에 살 수 없고 거기서 말씀대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곳이 음부 세상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음부 세상이야.
실질적으로 음부 세상이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 음부 세상이지요. 회개한 자들은 이 세상이 낙원이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해가시죠? 회개하지 못한 나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은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거기서 낙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음부 세상에서 저주 아래 고통을 누리고 산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 쫓겨난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들을 그 음부 세상에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 안에 그 낙원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죠. 예수님이 음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그것이다. 거기다 내비두고 거기서 잘되게 아무리 해봐야 그들은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끌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예요. 회개가 된 후에는 그 안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거는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회개구나. 거기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전체 내용이 회개하라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법을 비유로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그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다른 걸 먼저 잘 되게 하려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회개와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 아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도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